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능한,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였고 또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예술가,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의리, 또 그의 인간관계, 그의 이타적인 마음, 사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사기 캐릭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캐릭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실망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의 기준이 있는데 그 왕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축복의 말씀과 성경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질투나고 가장 부러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평가, 가장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고, 또한 저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윗의 삶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이 한 시간 안에 다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제를 중심으로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제 52쪽입니다. 52쪽입니다. 다윗의 한 측면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인 사람이다. 다윗은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한 부분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전 삶의 내외적인 부분에서 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생각과 마음도 견고하고 또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또 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그의 판단, 또 그의 사람 됨됨이, 공감 능력, 또 인간관계, 그 모든 부분에서 표준이 될 법하고 우리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롤 모델이 될 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재 보시겠습니다. 53쪽 1번의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있었던 일이죠.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사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공에 의해서 그는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아들 가운데 다윗을 만날 때, 그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바로 이때 다윗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건 맞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영을 감동시켜 주셨는가?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하셨다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일이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인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울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하고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가치, 상황과 환경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지금 상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나도 남들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도 남들만큼 내 상황과 환경이 허락해 준다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실력을 계속해서 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요,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듣고 순종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 다윗의 전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관로 2번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에게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인적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목숨이 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또한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성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키게 되었고 또한 그런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이 상쾌해졌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금을 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이올린 키는 것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의 아름다움, 음악적 기호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찬양에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렇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그 찬양이 좋은 찬양이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성이 있는 찬양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더 많은 곳에서 다윗의 영적인 부분, 영성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두 구절만 봐도 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담대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가능성이 없다. 네가 골리앗과 싸움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씀을 보시다시피 사울의 담대함, 대범함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양떼 새끼를 물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잡고 내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구했다. 이 다윗의 담대함, 대범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한 장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치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마주 가까이 올 때 겁이 날 법 하잖아요. 훨씬 자기보다 크고 완전 무장한 장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에게도 또 내 양을 물어간 곰과 사자에게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체력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의 모습을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전생에 그의 전 삶에 있어서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력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좋기 위해서는 훈련 뒤에 얻어지는 것이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윗은 이 건강을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이것이 어떤 자기의 몸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의 어떤 삶의 한 단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지력, 그의 명석함인데요. 어느 한 구절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중에서 이 총 73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장수인데 이 시적인 감성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다윗의 어떤 이 명석함, 지혜도 아마 늘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저는 자기관리 능력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근데 형 엘리압의 책망 가운데 다윗이 한 대답이죠. 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관리를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또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윗의 자기 관리 능력, 또 잠언 16장 32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관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자기 관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절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고 또 하기 싫고 좋아하고 싫은 것이 생길 수가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 이런 절제,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인간관계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일화이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비록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친구가 되어, 절친한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 서로 돕는 자로 세워나가는 이런 다윗. 사실 요나단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인간관계 능력 참 뛰어났고요. 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피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윗은 품고 갔습니다. 사실 이때의 다윗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죠. 자기 자신도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를 품는 다윗의 인간관계의 능력, 그의 어떤 인간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은 이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의 아들과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적자의 집안인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자손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영성, 담대함, 체력, 지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관계의 능력, 여러분 다 사실 어느 부분 하나 못한 것이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교재 55쪽 3번의 나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이 전인적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게 좀 더 강해지기 원하는 이런 전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영성, 담대함, 체력, 지력, 또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부분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의 두 번째 큰 타이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쪽입니다. 교재 55쪽입니다. 피셨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참 쉬운 말인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교재 57쪽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성숙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교재의 문제, 1번의 관로 1번의 문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이죠.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문제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추대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또한 당시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부족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그 다음에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이 나오고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그리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0세 죽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있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5장까지 그 기간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 또 사울과의 이야기, 또 아기스로 도망했던 이야기 등등 그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혹은 15년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세라면 15년 뒤에 30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도합 15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곧 왕이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이제 나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으니까 언젠가 왕이 되겠지. 이 마음이 있었는데, 1년, 2년, 10년, 15년의 기간 동안 그는 그 기간들을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편 사울의 총애를 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또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다윗은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고, 하지만 그런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적국의 나라로 망명가기도 하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굴에 숨어 지내는 기간 가운데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동일선상의 다른 내용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58쪽 2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지 않아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초조했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되어 이 환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해. 나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라서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도 화낼 수 있었고, 그도 그 억울함 가운데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을 걸렸고, 사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림 한 점을 저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화가 그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이 렘브란트 이분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을 한 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그린 그림으로 사울이 악령으로 시달릴 때마다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는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죠. 다윗이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 사울이 지금 기쁨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윗과 사울, 여러분 시대에 그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철저한 승리자로, 사울은 옹졸한 패배자로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 역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 다윗과 사울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사울은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역시 이 사울을 보며 사울을 첫 번째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확실하구나.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세워졌을 때 아, 저 사람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구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면 좋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의 외적인 능력 또 외모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처음 외모는 참 초라했습니다. 뭐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기는 했지만 남자로서 대장부로서의 위품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막내 아들로 천대받았고 형제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둘의 출발선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훨씬 앞서 출발하였고 다윗은 훨씬 뒤에서 출발한 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나왔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견뎌왔습니다. 당장은 견디기 힘들어 보였지만 견디다 보니 거목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만 바라본다면 거목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역경의 세원들과 고난의 세원들을 견디다 보니 큰 나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그의 영성, 그의 담대함, 그의 체력, 그의 지력, 그의 자기관리 능력, 그의 인간관계의 능력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조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이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롤모델, 우리의 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적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이야기, 이런 좋은 글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또 오늘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교재를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다윗. 그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무개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고 그런 다윗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